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구로 내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구로 내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할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두로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두로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만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알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에구론의 우상신인 바알세봅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왕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대가가 이처럼 혹독한 것임을 알았다면 자신은 좀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 수 없는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애구로 내신 바알세봅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아시아 왕이 보내서 바알세볼 우상에게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구로 내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아시아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아시아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기셉 사람 엘리야임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합이 왕좌에 있을 때도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하시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엘리야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군사 50명이 다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예전과 똑같이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50명의 군사들을 또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는 체포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왕 본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붙들려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왕 때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함으로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이나 가뭄이 들게 하셔서 국가 살림살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갈멜산 위에 모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보란듯이 더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부백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아시아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무시당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비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께 늘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나가는 것임을 알았사오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효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